오늘 또 저와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급하게 빨리 외우고 지나가면 별로 거리끼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 곱씹으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자꾸 탁탁 걸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하기에는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아직 용서를 못 받는 건가? 하는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걸리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뭔가 이 기도를 주님께서 시키셔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차마 내가 했다고 하기에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고 기도하기에는 참 민망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참 민망한 상황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했습니다 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용서 못했을 수 있어요. 아직 용서 안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이유 불문하고 용서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말 없이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단계씩 더 하나씩 선택해서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계단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처럼 이 용서라는 것은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명도 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용서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은 용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요, 관계 회복의 핵심이에요. 관계 회복의 핵심. 우리가 주기도문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 과학이 막 발달하고 막 살기 좋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지구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 황금성, 그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그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욕심과 죄로 더럽혀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용서할 때 그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것을 그래도 네가 좀 참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너희들은 마땅히 그냥 용서를 한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용서한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그냥 답정너처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마치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민망해서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셨냐면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시고 다 덮고 넘어가신다. 그러니 나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지 간과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빌어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빌어라. 이것은 내 자아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요 나의 오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것으로 핑계 삼으려고 하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다 누구나 있어요. 그죠? 용서하지 못한 과거에, 지금은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외면하고 멀리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얼굴 볼 일 없으니까 용서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이제 인연 끊긴 것처럼 살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내 마음에 그 찔림이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뒤돌아선 관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그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시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게 너무 죄송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사과하기에도 민망한, 아주 오래전 일부터 해서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얼굴 안 보면 되지 하고 그냥 등 뒤돌아서 그냥 지금 헤어진 과거의 그 어떤 그 사람, 연인 아닙니다. 저는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뭐 그럴 일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떠오르지만 지금 뭐 전화해가지고 그분은 생각지도 않을 텐데 굳이 그때 일을 꺼내가지고 다시 사과하기도 민망한, 하지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들, 이건 없으십니까? 왜 그랬어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은 우리를 아버지는요 용서하셨어요. 깔끔하게 용서하셨어요. 정말 죽여도 시원찮은, 그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물로 쓸어버리든 유황불로 태워버리든 그냥 쓸어버려도 시원찮은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 근데 내가 더한 걸 용서한 거야 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임금이 타지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 빚을 정산을 하면서 만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빚 갚아라. 네 자식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요 막 애원을 합니다. 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이 만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만달란트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금액적으로. 여러분, 한 뭐 1조를 제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1조를 탕감받았다? 마치 그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만달란트라는 건 뭐 계산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만달란트 받은 자가요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그거 갚으라고 괴롭히다가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했는데 왜 너희는 이 관계 회복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왜 너희는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그 묻지도 않지 않니?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비유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핵심,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만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뭐 더 벗어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내 형제 자매를,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긴 피보다도 진한 주님의 보혈로 모인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보혈로 형제 자매가 맺어졌는데 이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서로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 있죠? 막 눈치 보면서 쟤랑 나랑 지금 불편한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 무거운 그 마음의 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이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용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탕감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너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해. 근데 우리는요, 이 만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미운 거예요. 나를 조금만 거슬리게 해도 막 싫은 거예요. 이 사람 외면하고 살면 되지 뭐. 안 부딪히면 되지. 저쪽 분단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난 이쪽 분단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게 그냥 맘 편하게 안 보면 되지, 더 이상 이제 분쟁이 안 생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우리를 계속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사실 이 다른 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찮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게 아직도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저기서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33절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용서는 그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져야 가능한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져야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심 같이 나에게 뭔가 거슬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인간을 내가 내 적으로 여기니까, 적으로 인식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적으로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미움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 다툼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대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이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단정적이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거 너무 조건부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관계의 회복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아직도 내 자아로 똘똘 뭉쳐서 살아 있으니까 이 용서가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불쌍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가 피해 입었고, 내가 당했고, 내가 억울하다,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뺏긴 게 있는데, 이 뺏긴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간을 뺏겼던, 내 감정을 뺏겼던, 뭔가 내가 당했다, 이 당했다는 부분이 억울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와닿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저도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용서도 안 되고, 늘 항상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고, 저 또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가리기도 하고 판단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감정이 상하더라도 더 이상 그냥 미워하지 않는 딱 어느 시점이 왔어요. 그냥 화를 내게 하니까 화는 나지만 그냥 금방 그냥 아무렇지 않은 관계, 미워하지 않고 괜찮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저 인간이 유유부단한가 싶을 정도로, 저 가식적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랬냐면 쓸개 있잖아요. 쓸개. 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 쓸개에 췌장이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 그 쓸개가 췌장 맞습니까? 네. 장로님이 외과 의사시니까 제 쓸개에 1cm, 1.2mm가 되는 그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췌장에서는 이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1cm가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떼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갈 수 없고 입원해서 당장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고, 제가 우선 수도했습니다. 우선 수도하고 우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인가. 근데 저희 아내가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5년을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췌장암이나 간암으로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하라고 빨리. 엄청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하는 게 맞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근데 뭐가 되게 기뻤냐면, 내 몸에 스위치가 달렸다.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그냥 계속 켜놓고 쓰시고, 내가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되면 이 스위치로 날 끄시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때와 내가 사역을 해야 할 때를 딱 정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야, 내 몸에 스위치가 달렸다. 그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해요, 우리 아내는. 이 스위치가 달렸다는 마음이 딱 생기고 나서요, 별의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발견되기 전이었으면 애도 안 낳았을 텐데, 애들은 또 태어나 있지, 어리지, 저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어떤 병인지 막 알아보고 조사를 할 때마다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게 3년 전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이제 대변을 봐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초기 증상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지가 다이어트를 해놓고 체중이 줄면 불안해. 이것 때문에 지금 체중이 막 빠지는 건가? 그리고 다이어트를 실패해서 살이 다시 찌잖아요? 그럼 되게 안도해. 내가 아직 건강하구나. 그런데요, 제가 제 몸에 이 스위치를 달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다른 하찮은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믿음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신물만 넘어와도, 등이 뻐근만 해도 이제 시작된 건가? 라는 늘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더 이상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너무 가벼워지고요, 너무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생겼어요. 거기다 또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도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센터 워십 때 찬양할 때도요, 전에는 이렇게 찬양 안 했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너한텐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더 이상 그 사람이 밉지도 않고 트러블이 갖고 싶지도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있잖아요, 멋이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스위치 꺼지면 끝인데 내가 지금 본질에만 충실해야지. 필요한 게 뭔가만, 그것만. 내가 엉뚱한 짓 하면 이 스위치 꺼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수술 받고 떼고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아유, 이정호 목사가 뭐 설교할 때는 막 그렇게 하더니 결국엔 지도 살고 싶어가지고 그 뛰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자녀한테 최선은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걸 언제 뗄지는 모르지만 자꾸 집에서는 계속 부추겨요. 좋은 점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집에서 싸움이 사라졌어요. 다툼이 사라졌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국률이 여겨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렇게 저를 국률이 여길 수가 없어요. 나 좀 힘들어. 나 좀 누워 있어도 돼? 3년 동안 편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으로 뜨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루게릭병에 걸린 젊은 여자 청년이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일상을 이제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브이로그처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뭔가 내 몸에 이렇게 뻐근함만 생겨도 덜컥 드디어 이제 스위치가 꺼지는 건가? 뭐 이런데, 심지어 지금 병을 앓고 있어서 점점 자신이 지금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일지. 이게 혼자 있으면은요, 이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극도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게 다 하찮게 여겨집니다.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체면이요? 아니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떼긴 뗄 건데 좀 더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맹장 뗄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 신학생 때 맹장을 뗐는데, 그때 이제 뭔 생각을 가졌냐면, 야, 내가 조선시대 같았으면 죽은 목숨이다. 한 번 이제 더 살 기회를 얻었으니 내가 이게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 몇 달 안 가요. 다시 살만해지고 살 좀 차오르고 하니까 맹장 수술한 거 잊어버려요. 또 옛날같이 살아. 그런데 이 스위치는 대단하더라고. 이게 한번 떼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사니까, 오늘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이거 좀 이상한데? 시작된 건가? 뭔가 여기가 약간 뻐근만 해도 시작된 건가? 하는 이 불안감이 제 정신을 또렷하게 합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지를 아직 또렷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 신앙과 믿음이 맹탕처럼 흐리멍텅하니까 무엇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그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이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그 말씀은 잘 아시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사실 뭐 쌍방간이긴 합니다. 쌍방간. 죄를 지었는데 전혀 죄 지은 거 알지도 못하고 뭐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뭐 내가 혼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포용하는 거지. 포용하는 거지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하고 가서 경고를 하래요. 네가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아. 나 이것 때문에 좀 불편했어. 하면 서로 간에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뭐 이런 이제 관계 회복. 그래서 용서를 하래요. 얼마나 용서를 하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열받게 해도 죽겠는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고 뒤돌아서 다시 와가지고 또 잘못하고 이걸 7번이나, 그것도 하루에. 근데도 계속 마치 로봇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도들이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살려면 믿음이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따로 떼면은 마치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더 구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처럼 읽히지만 이거는 같이 그냥 문맥상 한 번에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의 말씀은 한 문맥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이는 안 되겠는데요. 그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또 잘 아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거 뭔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음 비유를 들으면 선명해집니다. 이 7절부터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진 않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더니 야, 수고했다, 앉아서 밥 먹어라, 이게 아니라 일하고 왔어? 내 밥 차려. 그리고 내 발도 씻기고 내 손도 씻기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치워. 그러고 나서 너 먹어. 너무하죠. 아무리 종이지만. 그런데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용서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용서는 어떤 힘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용서를 하지 못하냐면 아직도 내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나쁜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셔질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달란트나 탕감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버팅기는 거예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고도의 발전된 뭐 깨끗한 막 좋아진 뭐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거 가장 바라시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거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고 만들어가야 되는 공동체는 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인 거지, 뭐 갑자기 막 뭐 안 하던 무슨 막 사업을 일으키고 뭐 어디서 막 돈을 막 끌어오고 뭐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큰 것을 갖다 바치고 집을 팔아서 바치든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니들 관계야.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저거구나 라는 것을 그 세상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많이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뭐 교회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막 몇십억 막 헌금해가지고 선교제에다 막 교회 하나 세울게요. 그 아무 쌀데기 없어요. 그 한 사람 용서 안 한만 또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과 다른 성도의 아픔을 주는 것은 천억을 헌금하든 자기 전 재산을 팔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중요한 건지.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만 가득 차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늘 그 억울하고, 그 죽음을 앞두면 그 다 하찮아져요. 하찮아져요. 그 진짜 자유해집니다. 그 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막 유언으로 용서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네.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답게 나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니 주님, 제 체면이 뭔 상관입니까? 제 억울하고 뭐 이런 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 포용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마음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졌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다. 나는 큰 죄인이다. 더 이상 내가 뭐 받을 것도 없고 이거면 다 된 거다. 지금 이거면 못할 거 없습니다.